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더우니까 이제 성당도 별로 오고 싶지 않고 막 그렇죠. 저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한테 수업받은 신학생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어제 오늘 사제관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사님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신학교에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여러 교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1년 동안 아주 특별하게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시기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배울 점도 좀 많고 또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신학생들의 그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사님 한 분이 좀 어려웠던 일이 좀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듣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잔뜩 사주고 물론 용돈도 줘서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는데 신부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받아서 아주 행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놀러 갔는데,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돈도 없어요. 여행 가방도 없어졌습니다. 신발도 없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내 친분 관계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외국에 갔는데 돈도 없어요. 여행 보따리도 사라졌어요. 신발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복음 뒷부분을 보면 놀래가지고 아주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제자들에게서 드러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들 스스로가. 근데 이런 놀라운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른 겁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 하나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위로, 이 모든 게 체험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 기쁨, 평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주어지는지 잘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표현은 굉장히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젖을 먹으리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젖은 보통 누가 먹나요? 아기가 먹죠. 예.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하느님의 위로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게 되는 그런 관계를 하느님과 맺게 되는 거. 아이에게 엄마는 너무나 소중하죠. 엄마 품이 가장 소중하겠죠. 그죠?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요만한 갓난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1번 10만원짜리 10만원 돈 5만원짜리 2장, 2번 엄마 품,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네? 네, 엄마 품을 더 좋아하죠. 엄마 품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울죠. 막 울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쁨 안에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원성동 성당 부임할 때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뭐 유능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고 저도 그 믿음과 함께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왔던 우리 신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이 그 기관에서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그것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일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학사님들 모습을 이렇게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그 다음에 내가 인사할 사람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좀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에 약속된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느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라. 평화를 빌어주는 삶.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평화를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방법을 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느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뭐 요즘은 휴대폰도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내 취미생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또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그냥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먼저 좀 기도해보는 한 주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의지하는 한 주. 그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눈물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생명처럼 여겨보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한 주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평화를 빕니다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1번 기분이 무진장 나쁘고 화가 난다, 막 승질이 난다. 평화를 빕니다 이 말 할 때마다. 2번 내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생각도 나고 훈훈한 마음도 생긴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과 일치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도 제일 먼저 평화를 빕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요. 네. 그리고 또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라고 하면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좀 기도하는 한 주 보내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기쁨, 평화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